이 다윗의 기도죠. 물론 이 다윗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다윗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는 구약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또 노래한 시편 23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아버지신가 하는 사실을 노래하기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얼마나 참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마치 우리 자신들이 목자의 품에 안겨서 푸른 추장에 누워있는 그런 편안함과 그런 안락함을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까이 암송되어지는 시편의 23편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채 목자를 따르는 이 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다윗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더욱 아름다운 표현들을 토하고 있는데 23편의 5절과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탄을 하면서 그 찬양을 하고 시를 지은 겁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는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그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숙이 표현한 그런 시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시편 23편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만나고 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오늘 다윗도 이런 기도의 고백들을 통하여 언제나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시편 23편의 또 다른 버전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지요.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을 위해서 사방의 모든 적들을 물리쳤고 다윗으로 하여금 향기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왕궁에 살게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겠다라고 8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직접 세우시는 가운데 다윗의 집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 자신만이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대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심장이 뛰면서 정말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오늘 사무엘하 7장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굳게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오늘 이런 은혜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 있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복을 받지, 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가운데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복 있는 섬김이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잔이 넘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넘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은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도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평안해지고 뭔가 우리가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교만들이 싹 트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평안의 삶을 살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깊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식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의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집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금 어디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금 저 천막 속에 그 궤가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좋은 곳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니 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다윗의 이 생각이 얼마나 이 고무된 생각입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좀 걷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조건부의 기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어가지고 조금만 잘 되면 그만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언제 그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등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왕이 되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도 그 마음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도무지 변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잔이 넘치는 은혜를 붓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이 한 가지 마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인생의 잔이 넘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겠죠. 자기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사용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용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고, 그리고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는 영적인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잔이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굳게 믿어야 되고, 나도 역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잔은 넘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괴라가 저 장막에 거하는 이 일 앞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이런 마음들을, 이 괴로운 마음들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말했는데 오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게 이 다윗의 소원은 거절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과 호의를 우리가 베풀고자 할 때 그것을 거절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 거절을 당한 다윗이 오늘 그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올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저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절할 때 다윗은 그 거절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이익을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도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대로 소용했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수용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만약에 거절당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예 하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거절하시고 내가 정말 다른 마음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셔? 겉으로는 예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그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거절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것을 수용하는 가운데 오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더 크게 열렸어요. 참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나 또 역경을 당할 때나 아니면 형통할 때나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 호의를 거절한 이 사실 앞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겉으로는 예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절을 당하고 겉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거절 앞에 예하고 순종을 한 다음에 도리어 그 마음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는 인생 연약을 하나님께서 정말 따갑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싣고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고, 자신의 호의 앞에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그 거절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 다윗에게 떨어졌는데 정말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이 주옥 같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주옥 같은 기도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식이 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인데, 다윗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오늘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해주겠다,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중을 받는 이름입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그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이에요. 결국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호의적 기도를 할 때 그것을 거절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아닌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할 것이고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을 할 때 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면 전쟁에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그 자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그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데, 그 결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오늘 12절 13절에 내 아들을 통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 집과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이기적으로 한 기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려고 하는 기도인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에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끝까지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감격스러운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어떤 약속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교회 오기 전에 뭐 다투고 왔다든지 뭐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든지 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기분 나쁜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올 때는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약속을 잘 붙들어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 대한 안전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의 풍요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자손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의 잔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이제 바쁘다는 거, 핑계, 기도에 대한 소홀입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죠. 특히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어요. 그 앞에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도에 이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그 약속 앞에 기도하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의 문을 열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내리신 이 은혜 앞에 뜨거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3절에 보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약속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그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감정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뜻보다도, 자기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자기 생각이나 감정 따위에는 미련조차 두지 않고 오직 무엇을 따라 기도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2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28절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또 2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 감정을 보니까 오늘 기도가 잘 될 것 같아 하고 오늘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장래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보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났어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소원을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한 기도가 있는 사람의 인생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그 인생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인생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잔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인생의 잔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경 중이나 역정 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과 귀가 있을 때 그 인생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 깊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약속을 받고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잔이 넘치고 그 인생의 잔이 넘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